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을 불러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터를 굳게 하시고 누구에게 쫓겨다니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그 왕국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을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본 분들이라면 다윗 하면 다윗이 누군지는 조금씩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구약을 통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긴 하시지만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래서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오늘 이 말씀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한테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를 잘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드라마 아니면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도 만화와 같은 걸 통해서 다윗이 많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이 다윗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의 왕들을 보고 하나님께 청을 했죠. 우리들에게도 인간의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한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우리의 왕이다 할 정도로 뛰어난 풍채와 외모와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왕을 세우면 왕이라는 존재가 인간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 위에 군림하면 어떤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한 경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워줄 때 그 왕은 반드시 너희들의 노동력 아니면 너희들의 그 세금을 거둘 것이고, 그래서 인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왕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를 당하는 것이고, 아니면 왕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하고 했으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사울에게 대대 그 사울의 씨로 왕국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패하시고는 사울을 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다윗이 맞았길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윗이 살아온 인생길을 같이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며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라고 이렇게 칭송하시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런 언약의 약속을 하셨을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나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것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이제 나서면서 사울에게 하는 말 중에 자신이 어떤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고 사울한테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어린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왕을 보셨다고 하신, 이 다윗을 보고 나서 왕을 보셨다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이 한 말 중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책임진 양, 자기에게 맡겨진 양은 자기가 목숨을 위협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한이 있어도 쫓아가서 사자나 곰에게서 그를 물리치고 그 새끼 양을 찾아오는 목동이었습니다. 참 목자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맞이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은 왕의 깜이다 하고 내정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왕의 깜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큰 축복,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이제 행복해지고 이제 모든 일 탄탄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쳐 칠 때 또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이제 곰 사자를 그들에게서 양을 구했던 모습을 보셨고, 또한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이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인 다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사울에게 말하고 자청했던 것입니다. 싸움에 능하고 모든 전쟁에서 훌륭한 군인들이었던 사울과 그 부하들도 덜덜 떨며 무서워했던 그 골리앗을 이 어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린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하나님 보시기에 왕의 자리에 서서 충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를 주의할 수 있는 그 군대의 장으로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승전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마을의 여인들과 주민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여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은 시기심도 생기고 또한 이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왜? 사무엘로부터 이미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이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꾀를 내서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전쟁 중에 죽게 하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을 수 있게. 그런데 지금 이 대목을 잘 들어보시면 이와 같은 행위를 또 다윗이 합니다. 예,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군인의 표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 나같이 미천한 자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되느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떠받들고 환호하고 또한 전쟁에 나가는 적극적 승리를 거두고 왔지만 그러면서도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합당하다.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서 블레셋 군인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사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축복의 길로만 이제 들어설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왕의 길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질투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자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떠나서 유랑생활,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고 왕에게 쫓기는 어찌 보면 반역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은 간단하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사울은 쫓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목숨을 건 사울은 군대를 거느린 왕이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고 다윗은 보잘것없는 일개 도망친 군인에 불과하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다윗에게 목숨을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왕으로 삼으신다면서요. 그리고 기름까지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 이렇게 쫓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그 심정은 사실 이 사무엘은 잘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은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와 노래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도망다니면서도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나중 일이고 그냥 어디를 봐도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느 구절을 봐도 불평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1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을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은 욕하지만 하나님은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말들로 시를 쓰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없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쫓기고 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과 고통으로 포장되어 있다. 고난과 고통의 포장을 벗기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꺼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느낀 것은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순탄한 쪽에서는 솔직히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져도 우린 잘 느끼지 못해요. 그게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금방 느낍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으로 더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다윗의 고통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쫓기고 또 쫓기고 그런 와중에서 사실 다윗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하나님은 2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는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시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사울은 물론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작정하신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그런 존재를 인간이 죽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울을 죽이면 내가 이 쫓기는 생활에서 끝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 힘으로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자나 곰으로부터 새끼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그 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또한 내가 물맷돌을 잘 던지고 훈련을 많이 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도 이제 사울이 죽고 유다에서 왕으로 추대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먼저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지만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함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보시다 보면 계속해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심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어둠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이웃나라의 왕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웃나라로 망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밑에 그 한 부족의 그 밑에 가서 그 왕의 신하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 대적해서 싸울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왕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그 밑으로 피신하고 몸은 피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그 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마음의 노래와 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렇던 다윗도 우리가 아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다윗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왕으로서 누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웃 나라의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조금 나태해졌죠. 그렇게 우리가 순간을 놓칠 때 그 틈을 누가 노리죠? 사탄 마귀가 노립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장에 나갔을 때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중에 자신의 휘하 장군 우레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물론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우리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사울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선지자가 가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은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에서 탈취한 소와 양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거 챙겨놓은 거야. 금과 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챙겨놓은 거야. 사실은 자신의 욕심이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다 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은 걷어가지 않으시지만 목숨은 살려두지만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셨지만 이 죄과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왕은 목숨을 구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죄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서 다윗이 어떤 죄과를 받게 되냐면 그러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기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단이 한 말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블레셋 군의 칼을
들어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너희 집안에서도 그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저주입니다. 축복만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동안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지만 그럼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는 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가할 거는 벌을 가할 거는 벌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진 그 저주의 말씀 때문에 다윗의 이제 그 왕이 된 이후에 집안에 이제 피바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면 그 심정을 또 시편에 노래한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그 위에 작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회개하면서 한 시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그 책망과 벌이 다윗은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고 주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합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겸허히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내리시는 벌 또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에 많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은 내 공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내가 범죄하였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벌은 당연하며 나는 그 형벌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까지도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윗의 길, 다윗이 살아온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요 행동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에 가면 모든 왕들을 열거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의 모델로 정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너희들이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다윗에게 줬던 복처럼 너희들도 그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 나는 복을 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이렇게만 해서 복을 받아라고 하고 계신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바로 뒷 왕인 솔로몬, 그 지혜의 왕으로 알려있던 솔로몬부터 처음에는 참 다윗처럼 잘했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런데 이후에 후궁을 많이 거느리고 첩을 많이 거느리면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만 들어왔으면 계시는데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까지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남자들이 또 여자한테는 약하잖아요. 그 현명하고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나이가 들면서 총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여인들에게 휩쓸리다 보니 이방 신들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다윗은 다른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딱 자신이 실수한 것은 딱 하나인데 실수한 것이 딱 하나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상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뒤에 보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나올 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라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짊어질 실수였기 때문에 다윗의 개인적인 허물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 외에는 다 잘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진짜 잘한 것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1번이 뭔지 아시죠?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걸 1번으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열왕기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범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이방신들 때문에 배교하게 되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약속을 깨지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이 된 이스라엘을 쪼개시는데 10지파를 쪼개서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2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제 주게 돼서 분열 왕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갈라지는데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받은 남유다에서는 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인 다윗을 그나마 따라가는 왕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놓으시면서도 남유다에게만 하나님이 특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로보암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로보암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해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을 나눌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열왕기상 11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대로만 했으면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분열한 것에 대해서 왕이 되자마자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배반했다기보다는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리죠.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민족이 자신을 따르는 그 10지파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목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곧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갓에 이제 두 곳에 신상을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그동안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경배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절기 또한 자기 멋대로 바꿔가지고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시초가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그 나머지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처럼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다윗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멸망할 때까지 거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 중에 단 한 명도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없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오히려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해서 여로보암은 비스무리하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아합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우상에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44년 정도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그나마 중간중간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존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다윗의 길로 온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바람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어도 남을 복을 가지고 있어서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받지를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처럼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다윗의 길로만 가면 지금도 너희들에게 내가 못 준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복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다윗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보다 더 가까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까지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걸어갔던 그 일생 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시편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